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골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바로 이 고백을 실제 삶에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0편에서는 다윗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악인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였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악의 공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는 그 악의 유혹까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오는 악의 공격도 위협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악과 죄악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에서, 내 감정에서, 내 욕망에서, 내 안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외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내면의 보호, 내 입술의 파수꾼,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이 깊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다윗은 지체 없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면 주님 속히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조급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은 그만큼 악이 가까워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계속해서 그 상황과 그 위기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막들을 지나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있는 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와 그곳으로만 향을 피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지나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와 이제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이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려지는 그 향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다윗이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함이, 간절한 간구가 거기 안에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한 늘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이 되어 올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짧게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짧은 기도조차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듣고 보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간구하는 첫 번째 보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입술의 보호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은 종종, 아니 자주 말에서 시작됩니다. 헌담, 분노, 거짓, 비난, 불평과 불만, 의심,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다 말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고 영혼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 이 말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것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100% 농담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내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게 혹 농담일지라도 거짓일지라도 단 1%라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툭 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고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말씀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이 툭하고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주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 입술의 보호와 이어서 바로 마음의 흐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말게 하시며 라고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나 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종종 툭 하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은 결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천천히 조금씩 악으로 기울어지고 조금씩 허용하고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 시작되어질 때 악이 큰 힘이 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와 분과 같은 감정은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지만 악은 결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를 조금씩 그 악한 것과 죄악된 것에 허용해주고 내어주고 타협해줬던 그러한 것들이 쌓여지다 보니 결국에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악의 일에 기울어지지 말게 기도하며 이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잘 아는 많이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섞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분위기, 죄의 가치관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적 그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록 동색이며 금묵자학입니다. 묵과 같이 있다 보면 그 검은 것들이 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과 같이 서지도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악과 선을 긋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영적 관계적 경계선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통한 그 어떤 징벌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그들의 종교와 음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내라, 침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아무리 그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하여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리고 악을 대할 때 우리의 역할은 악과 잘 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악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머리에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꿀과 같이 달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향기로운 기름,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책망은 상처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변에 다 잘한다 하는 사람만 있다면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그거 다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바른 말, 쓰지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옆에 있는 지인과 친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지만 아프지만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마지막 8절에서 10절 다윗은 또 어떠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게 자신에게 공격해 와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의 덫이 아무리 강력하고 교묘할지라도 함정이 내 삶의 곳곳이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길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의 삶에 내 삶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야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의인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를 이기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 있는 올부와 덫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계획도 많고 음모도 많고 함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하나님께 향하는 걸음, 그것이 그 어떤 맹렬한 악보다 강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악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결코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기도가 제사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악의 공격, 악의 말, 악의 함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